빌립보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기쁨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전체는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 명령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죠. 오늘 말씀도 바로 그 기뻐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쁨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 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은 그냥 문자적으로만 존재하는 혹은 전설 속에만 존재하는 그런 실체가 없는 개념적 존재가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격체이신 그분, 그래서 신앙이란 바로 그분과의 만남을 의미하고 그분과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변화는요, 내가 지성적인 깨달음도 오지만 내 감정적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나와 비교할 수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이 감정적 변화는 크게 두 가지예요. 가장 먼저 찾아오는 이 감정은요, 실은 슬픔과 절망이죠. 왜냐하면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 앞에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진정 만났을 때 보였던 첫 표현,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첫 고백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그 순간부터는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감정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쁨의 감정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그 기쁨이 시작됩니다.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와의 만남,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나의 구원자와의 만남. 그래서 우리 인생에 기쁨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요, 그 신앙생활의 핵심이 기쁨임을 여러 군데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서신서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희락이 기쁨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기쁨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성령 충만과 이 기쁨의 관계를 표현한 곳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입니다. 시작. 예,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아주 놀라운 부분이에요.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쁨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쁨과 성령이 병렬적으로 연결되고 있죠. 이게 뭐를 의미하나요? 성령 충만이란 기쁨 충만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기쁨 충만이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쁨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우리 인생에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제가 그 성경 구절을 잘못 전달해서 자막이 조금 잘못 나왔네요.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말씀. 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3장 1절입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내 형제들이여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자, 3장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내 형제들이여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뻐하라라는 명령에서 시작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확인하는 것,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령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명령이란 이 일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것만은 아닌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라면 명령할 필요가 없겠죠. 명령이라는 말의 의미는 명령하시는 분이 있고 그 명령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명령에 순종하면 그 명령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순종하지 않으면 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고 있어요. 기뻐하십시오.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주세요. 기뻐하십시오. 예. 이 명령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오늘 우리 인생에 이 명령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명령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오늘 이어지는 말씀, 3장 1절 이하의 말씀, 바로 이 명령에 이어지는 구절들이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하면은,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기쁘게 될 수 있는지 바로 그걸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세 가지 중요한 기쁨의 원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기쁨이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빌립보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조심하고 개들을 조심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을 조심하고 거짓 할례를 받은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이 명령이 기뻐하라라고 하는 명령 바로 다음에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기쁨을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바로 2절에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2절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조심할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율법주의 신앙에서 벗어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 신앙에서 벗어나는 것. 이건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의무감과 자기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세 존재를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개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거짓 할례를 받은 사람들. 세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하지만 실은 이 세 종류의 사람은 세 종류가 아니라 사실은 한 종류의 사람을 세 가지로 표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개들이라고 부를 만큼 그렇게 나쁜 영향을 주었던 사람들, 악한 일을 행했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거짓 할례를 행했다고 하는 사람들, 이 세 가지 내용 가운데 가장 중심은 세 번째 있습니다. 거짓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짓 할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할례에 대해서 성경에서 언급했던 또 한 부분의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인데요. 그 구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겉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문자가 된 율법에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그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자, 말씀에서 보시면은요, 진짜 할례와 진짜 할례가 아닌 것에 대한 설명이 로마서에서 나오고 있어요. 거짓된 할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몸에만 받는 할례예요. 몸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몸에 새기는 의식, 그것을 할례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몸에만 할례를 새겼다고 해서 그게 진짜 할례 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할례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을 가리켜서 했던 말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는 주목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할례는 중요하다고 여기고, 겉으로 남들이 볼 때 율법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고 보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중요시하지 않았던 사람들, 예수님이 왔을 때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죠. 율법주의자들. 여러분, 바로 그들을 가리켜서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들은 진짜 할례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건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빌립보서 3장 2절의 말씀에서는 거짓 할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짜 할례란 몸이 아니라 마음에 받는 것이고, 그것은 사람이 새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새겨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주의하라고 했던 이 거짓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고, 바로 이 율법주의 신앙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인생의 기쁨을 회복하는 첫 번째 중요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주의에서 벗어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앞부분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는 의무감, 또 한 가지는 자기의예요. 의무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해야만 한다는 의무로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그때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율법주의가 바로 그런 것이죠. 모든 것이 규정이 되고 모든 것은 의무가 돼요.
예배도 규정이 돼요. 어느덧 예배의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예배 왔다는 것에만 만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이 의무가 되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신앙이 자기의가 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 내가 지킬 수 있다고,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우린 그것을 자기의라고 부릅니다. 이때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럼 두 가지 중요한 문제에 빠집니다. 첫 번째는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뜻으로 지키려고 하면 지키려고 할수록, 그런 율법주의 신앙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점점 더 내 인생은 실패와 절망 가운데 빠져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다고,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그 규정을 지키겠다고 했는데 그걸 성공했을 경우에요. 이건 진짜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에 부딪혔던 사람들이 2000년 전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생각하기를요, 자기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했거든요. 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켰다고 자부했던 사람. 예수님이 만난 그 부자 간원의 고백도 있었죠. 여러분, 그러나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적어도 행동으로만,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하나님의 그 법을 지키는 것처럼 살기 시작했을 때요, 그때 내 인생에 뭐가 세워지냐면은 자기의가 세워져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그 자기의는요, 즉시 교만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즉시 영적인 허영으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가장 하나님께 가까운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었던 사람들. 율법주의 신앙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거룩해 보이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은, 그들의 심령 속은, 그리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기 때문에 난 뭔가를 하고 있다고 스스로 속아버린 신앙. 이것이 율법주의 신앙, 자기의에 빠진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운 것 같은데 가장 멀기 때문에 이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안에서 솟아나는 나의 만족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리고 자기 확신, 의무감, 이런 율법주의적인 특징 속에서는 내 인생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상하게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내 마음에 기쁨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한번 이 부분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 지금 무엇으로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내가 이것이 나쁘다고 생각은 하는데, 문제는 신앙생활이 지속되고 시간이 가고 날이 가면 어느덧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주의로 자꾸만 빠져들더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배에 오는 것도 처음엔 감동이고 기쁨인데 시간이 가면 규정이 되고 형식이 돼요. 왔다는 것에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예배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이 예배 참석할 때 예배 온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빌립보서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섬기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며. 3절 말씀은요, 2절 말씀에 반대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2절 말씀은 조심하라, 이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면, 3절 말씀은요,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정말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인생,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섬기고,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섬기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바로
앞서서 설명해 드렸던 오늘 우리의 인생이 신앙생활을 할 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두 가지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영적 교훈이에요. 여기서 두 번째 우리가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발견합니다. 기쁨을 회복하는 방법. 함께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라. 아멘. 자,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섬기고라고 하는 말씀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 섬기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는요, 예배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배하다 혹은 섬기다 두 가지 의미를 함께 가지는데 예배하다라고 하는 맥락으로 많이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섬기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는 인생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라고 하는 이 표현이에요. 만약 여기에 예배하는 사람이라고만 표현되어 있다면요, 그렇다면 이것은 모든 종교인을 다 가리킬 거예요. 앞에서 말했던 율법주의자들도요, 예배는 드리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표현해 주는 것은 뭐냐면은 율법주의자들의 예배, 이방인의 예배, 세상 사람의 예배와 구별되는 예배, 정말 오늘 우리의 인생이 기쁨의 신앙을 회복하는 그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부분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하는 말이 요한복음에서도 나오고 있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이곳에 와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라 라고 하면 영으로 이곳에 와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형식이 아니고 습관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한복음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갈망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많이 생각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또 한 가지 발견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만큼 하나님도 나를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오늘 하나님께 정말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 원하세요. 여러분, 누군가 날 만나기 원한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가요? 여러분, 이 시대 진정으로 당신을 찾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아무런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그냥 나 자신의 있는 모습 이대로 그냥 나만을 원해서 나를 찾는 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찾으세요. 언제부터입니까? 영원전부터예요. 창세전부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찾고 찾으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내가 날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아무리 찾아도 만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나를 만나기를 너무 원하는 사람이라면 난 그를 금방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이 예배에 올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냥 주일날 난 종교가 기독교고 예배는 가야 되고 어차피 가야 되니까 늦지막히 있는 4시 예배 얼마나 좋아요. 늦잠 자고.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 오신 분이 계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안 온 것보다는 낫습니다. 제가 그 마음 이해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 그렇게 많이 왔었기 때문에. 저는 오후 3시 예배를 많이 갔었어요. 그래서 늦잠 자고. 축복합니다. 여기선 자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격려합니다. 잘 오셨어요. 하지만, 만약 여러분, 그냥 의무감으로, 내가 모태신앙이라서 교회 안 갈 수는 없고, 교회 안 갔다가는 내일 교통사고 날 것 같고, 그래서, 마지못해 혹시 오셨더라도, 저는 당신에게 조금 더 좋은 길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예배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와 계십니다. 그분이 당신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막 두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을 쳐다봐 주기만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그분을 안 만나고요, 그냥 출석 도장만 한번 찍고 계속 졸다가 떠나면 너무 마음이 어려워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쁨이란 언제 생겨납니까? 기쁨이란 바로 그렇게 나를 너무나 찾는 한 사람, 나를 찾을 뿐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내가 만나면 내 마음에 진짜 기쁨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묵상하다가 옛날에 아버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참 자주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밖에서 막 맛있는 음식 막 외식하고 들어오셔가지고 꼭 어머니한테 밥을 차리라는 거예요. 이 어머니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집에 와서 당신이 해주는 밥을 먹을 때 이 밥이 훨씬 더 맛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런 거 여러분, 결혼하신 분은 다 느끼실 텐데요. 밖에서 아무리 대단한 호텔에서 무슨 뷔페를 먹어도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나의 아내가 만들어주는 음식보다 맛있는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 아무리 대단한 걸 먹어도, 조금 다른 예를 들면 우리 커플 이렇게 결혼 아직 안 하신 분들 많으셔서 아무리 밖에서 맛있는 걸 먹어도 여러분, 집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엄마가 된장찌개, 김치, 그냥 밑반찬 이렇게 해주시는 그 밥하고 비교됩니까? 비교됩니까? 비교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집밥이라는 거 있잖아요. 집밥. 난 집밥이 뭔가 했어요. 저는 집밥을 먹고 싶다. 식당에서 이제 집밥 스타일로 해주는 거죠. 식당에서 집밥 스타일로 해준다는 말은 보통 그냥 대충 준다는 의미일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식당에서 집밥 스타일로 해줘도, 아무리 딴 사람이 집밥 스타일로 해줘도 그게 어머니가 해주는 밥 혹은 내가 사랑하는 혹은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내 아내가 해주는 밥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스타일은 똑같지만 그 안에 없는 게 있어요.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식당에서 파는 집밥은 그건 진짜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제 인생에서 가장 휴식이 되고 평강이 찾아오는 시간이 그런 시간이 있다면 물론 기도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또 한 순간이 있다면 제가 아내와 이렇게 마주 앉아서 차를 마시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 가장 평강한 순간, 평안한 안식이 된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만큼은 내 부족함도 연약함도 그냥 받아줄 것 같은 그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집이라고 하는 것이죠. 집은 그런 데예요. 여러분, 예배는 어떤 곳입니까? 예배는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가 온 거예요. 아버지의 집. 이 예배는 아버지의 집으로의 초대입니다.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Welcome home. 미국 아버지는 아니시지만 네. 아무튼 잘 왔다 이렇게 말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내 육신의 어머니, 내 육신의 아내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그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나의 아버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내어주셨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를 만날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지 않겠어요? 탕자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 아버지가 탕자를 맞아 주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 탕자가 얻었던 그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곳이 그러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저 보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 보러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살아계신 아버지를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만날 때 나는 세상에서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 빌립보서 3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섬기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며 육체를 내세우지 않는 우리가 참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섬기고 또 한 가지가 나왔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기쁨을 얻는 또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말씀이 말해주듯이 육체를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은 내 인생에 자랑거리가 있을 때 생겨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씀해 주는 것은 뭐냐면 뭐가 진짜 자랑할 거리인지, 무엇이 진짜 내 인생의 자랑거리인지 분명하게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조건, 인간의 배경, 내가 가지는 스펙들, 이러한 것이 난 자랑인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래요.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육체를 자랑하지 말라. 그 대신 내 인생에 자랑할 거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라. 그러면 우리 인생에 기쁨이 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3절 말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3절 이하의 말씀은 실은 이 3절 말씀의 해설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4절부터 11절까지 전 말씀이 바로 이 3절 말씀의 해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3절 말씀에서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과 자랑해야 할 것에 대한 설명이 이제 이어지는 구절에서 나옵니다.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 육체. 4절부터 6절까지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비록 나도 육체를 내세울 것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이며 히브리 사람 중의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 말하자면 바리새 사람이며 열성으로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없는 사람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조건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육신의 어떤 스펙, 어떤 조건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오히려 육체를 자랑하고 있는 그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육체라는 것이 절대로 자랑할 것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예를 들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들어서 예를 드는 거예요. 당신들은 지금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 자기의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율법주의자들,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정말 자랑할 거리가 아닙니다. 정말 그걸 자랑할 거리로 여기십니까? 제가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육체로 말하자면 나도 자랑할 거리가 많은 사람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용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이며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인이며 혈통적으로 민족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는 손색이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정확하게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모든 할례와 그 모든 규정들이 지켜졌던 인생. 그는 율법으로 말하자면 바리새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 그룹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정말 율법을 몽땅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합니다. 그들은 율법의 의로는 흠없는 사람, 즉 율법적 의, 즉 행위로 법을 지키는 것으로만 보자면 이들은 흠잡을 데 없이 모든 걸 지키는 사람, 이걸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적인 열심이 너무나 지대해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데까지 나갔던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가요? 사도 바울은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랑거리가 아니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자랑거리가 아닌 까닭이 있어요.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러한 율법적인 이러한 조건들은, 육체적인 조건들은 실은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고 그는 베냐민 지파이고 그리고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이러한 이 기본적인 혈통적 배경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스스로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 되고 싶어서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태어나 보니 이스라엘 사람인 거고 우린 태어나 보니 대한민국 사람이고 그런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자랑거리가 아니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에 가지고 있는 조건, 배경들 그중에 자랑거리 실은 많지 않아요.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들이죠.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은혜로 베풀어진 것 말고 사도 바울이 직접 한 개,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율법의 의로는 흠없는 자, 법을 다 지켰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더 나아가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합니까? 이것은 율법주의의 끝이 어떻게 끝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의입니다. 여러분, 자기 의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거룩해 보이지만 하나님과 별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끝은 결국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주의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죠. 가장 깊은 교만 속에 예수님도 알아볼 수 없고 하나님도 알아볼 수가 없는 그런 신앙으로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자랑할 게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육체가 자랑할 거리가 아닌 또 한 가지 이유를 이어지는 구절이 설명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내가 참으로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의, 곧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로서 난 의입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조건들,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이 그토록 부러워했을 만한 그 모든 조건을 사도 바울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 본문에서는 언급되지 않지만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최고의 학벌의 소유자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열심히 있었고요. 그는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십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데 그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그렇게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육체의 조건들, 외적 그 모든 조건들을 해로 여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난 이걸 해롭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난 이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아주 기막힌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건 해롭다. 두 번째, 배설물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표현이 조금 과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냥 인간적으로만 좀 보면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조건은 정말 좋은 조건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좀 이렇게 말해 주었으면 좀 좋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도 좋은 거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장 좋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해 주었더라면 우리가 좀 납득이 좀 됐을 텐데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딴 건 전부 두 번째다가 아니고요, 해롭다. 딴 건 전부 배설물이다. 이렇게 너무 극단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좀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조금 또 의문도 생겨요. 그럼 나는 이제 직장 그만두고 내 모든 스펙 다 버리고 우린 다 같이 이번 학기에 신학대학원에 입학할까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대한 메시지예요. 메시지. 저는 그 메시지를 몇 가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가 육체를 자랑하지 않을 때 내가 이 육신의 조건들을 해로 여기는 까닭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중요한 것이 뭐냐?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어떤 태도로 하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그 부분이라는 것이죠. 어떤 태도로 그것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내가 세상에서 해야 할 일들은 다 해야 하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모든 조건들 가운데서는 우리가 다 버려야 하는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학교 생활, 직장 생활, 일상 생활, 가정 생활 이런 게 이 안에 지금 다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예요. 그것을 왜 하느냐예요. 율법주의자들처럼 이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내 힘을 의지하면서 한다면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해로운 게 되기 시작해요. 뭐든지. 직장 생활을 해도 내 힘으로 하면 그건 나에게 해가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내가 가정 생활을 해도 내 힘으로 내 가정을 이끌어야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가정 생활이 나의 인생에 해가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율법주의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은혜의 신앙으로 바뀌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인생, 직장 생활을 해도 가정 생활을 해도 학교 생활을 해도 무엇을 하든지 내 힘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하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며 해나가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최선을 방해하는 것은 차선이다라는 거예요. 한 번 따라해 볼까요? 최선을 방해하는 것은 차선이다. 예, 최선의 것과 차선의 것에 대한 분별력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는 그냥 보기에는 괜찮은 것들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차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때 영적 분별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문제에 부딪히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요, 여러분, 선한 것과 악한 것 사이의 분별이 아니에요. 그 정도 분별은요, 내가 기도를 안 해도 금방 알 수 있어요. 살인, 악한 것이죠. 분별되시잖아요. 여러분, 욕심, 나쁜 거잖아요. 분별되시잖아요. 하지만 진짜 분별하기 어려운 거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최선의 것과 차선의 것이에요. 가장 좋은 것과 두 번째로 좋은 것. 요거는 분별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두 번째 것도 나쁜 게 아니거든요. 차선의 방법도 나쁜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흔들고 우리 인생을 공격하느냐 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내가 전혀 분별할 수 없는 나쁜 걸로 날 유혹하지 않아요. 언제나 두 번째 것으로 유혹해요. 차선책이죠. 그리고 내가 그걸 선택함을 통해 가장 좋은 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가장 좋은 것과 차선책 사이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전에도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에서 한번 확인한 적이 있는데요. 가장 좋은 것은 단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땅 가운데 가장 좋은 분 하나님 뿐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만이 내가 선택해야 될 최선의 선택이에요. 근데 이 최선의 선택을 악한 마귀가 못하게 하려고 내게 제시하는 두 번째 선택들이 있어요. 두 번째로 제시하는 것이 예를 들면 율법주의 신앙이에요. 율법주의 신앙.
율법주의 신앙 겉으로 보기에 나빠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속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신앙 너무 좋아 보이죠? 겉으로는 거룩해 보여요. 다만 전부 다 자기 힘으로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없는 거예요. 그냥 규정만 있고 형식만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그 신앙으로 나를 끌고 가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가 내게 제시하는 차선책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세상의 영광입니다. 세상의 영광. 여러분, 세상의 영광을 얘기할 때 마귀가 내게 제시하는 게 다 나쁜 것이겠어요? 좋은 것도 많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악한 마귀가 세상의 영광으로 예수님을 유혹할 때 단호하게 거절하셨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시죠? 왜냐하면 세상의 영광은 아무리 좋아도 살아계신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가장 중요한 영적 분별, 여러분, 조금 좋은 것들, 두 번째로 좋은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가장 좋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붙잡으려면요, 두 번째로 좋은 것을 손에서 놔야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좋은 걸 손에서 놓지 않으면 베스트를 잡을 수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기억해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 듣고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주님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물고기와 배와 그물을 손에서 놨어요.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쁜 거여서 버리는 게 아니에요. 배도 좋고 그물도 좋고 물고기도 좋은 거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과 비교하면 그건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서 딱 봤는데 물고기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 물고기를 팔면 내가 재벌이 될 텐데,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두 번째로 좋은 것을 잡았다면 베드로의 인생은 누가복음 11장에서 끝이죠. 그 뒤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전 여러분 격려합니다. 가장 좋으신 하나님을 위해 두 번째로 좋은 걸 손에서 놓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오늘이 그 결단을 해야 할 날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가장 좋으신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다른 것을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까닭은, 전에도 숫자로 좀 비교해드렸는데요, 예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는요 1억이든 10억이든 100억이든 전부 다 티끌과 같은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어요. 오늘 이 시간 가장 좋으신 하나님 주목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만 내가 자랑해야 하는 까닭, 그 까닭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구절에서 조금 더 설명합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내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것은 9절부터 11절까지 이어지는 구절 속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고자 합니다. 자,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을 때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이 영적 혜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만 자랑해야 하는 까닭이죠.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 나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9절 이야기예요. 율법으로 인한 의가 아닌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나는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만 난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가 바로 금방 읽으셨던 10절과 11절의 이야기입니다. 10절과 11절의 이야기는요, 고난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부활에 이르고자 합니다.
다양한 표현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고난과 부활이라는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주 중요한 혜택으로 말하는 것은 고난을 이기는 인생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그 까닭은 고난 이후에 부활이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얻는 놀라운 그 혜택을 보았어요. 예수님만 자랑하는 까닭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인생의 손익계산서를 계산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최고의 존재와 비교했을 때 다른 것들은 좋을지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만 선택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손익계산서에 예수님이 수입 부분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딴 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마이너스가 있어도 마이너스가 안 돼요. 아무리 딴 걸 더해도 더해지지도 않아요. 무한대에 아무리 많은 걸 더해도 역시 무한대이듯, 무한대에 아무리 많은 숫자를 빼도 역시 무한대이듯, 예수님이 내 인생의 손익계산서에 들어오는 순간이요, 내가 세상적으로 얻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가 없고요, 세상적으로 내가 어떤 실패와 절망을 경험할지라도 그것이 내 인생을 진정 망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시는 순간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기뻐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 신앙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육신을 자랑하지 않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영원히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우리를 기쁨으로 초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에 기쁨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집으로 내가 왔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바로 예배의 자리, 나를 불러주시는 아버지의 그 품 안으로의 바로 그 자리, 거기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적어도 오늘만큼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이곳에 와 계신 살아계신 아버지를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나를 받아주신 아버지,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그 사랑으로 내 인생을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기쁨, 오늘 내가 그 기쁨을 구합니다. 절망 가운데 이곳에 왔던 사람, 낭만 가운데 왔던 사람, 혹시나 해서 왔었던 모든 사람 초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힘드신 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하나님, 오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아버지, 내 마음을 만져 주십시오. 아버지의 집에서 하나님의 그 기쁨과 그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절망한 모습 그대로, 실패한 모습 그대로, 슬픔 그대로, 낭만 그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받아주신 아버지, 오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간절히 찾으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오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밖에 아버지 기름 부으소서.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아버지 외아들 주어 아버지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무엇과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아버지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한 모습 이대로 나의 부족한 모습 이대로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님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아버지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주님 부으소서.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주님 내 안에 주님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심령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갈 때 뭘 가장 먼저 하나요? 밖에서 입고 있던 그 옷을 벗어서 내려놓는 것이죠. 우린 집에 가면 옷을 벗습니다. 편한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죠. 더 이상 난 잘 보일 필요가 없는 걸. 난 더 이상 잘 보일 이유가 없어요. 날 그냥 있는 모습 이대로 그냥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가 거기 계시기 때문이에요. 굳이 메이크업을 할 필요는 없는 걸. 굳이 좋은 옷을 입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편하게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버지의 집에 오셨습니다. 여기는 바로 아버지의 집이에요. 편하게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감추고만 있었던 내 이 가면을 내려놓습니다. 나를 가리고만 있었던 내 옷을 벗어놓습니다. 주님, 내 있는 모습 이대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심령마다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모두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방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주님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내 인생에 이 신앙적인 형식이 멈추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그냥 형식으로 습관으로만 머물러 있었던 내 모든 신앙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섬김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못해 하는 섬김, 어쩔 수 없이 하는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너무 감동해서 감격해서 내가 섬기지 않을 수 없어서 하는 그 섬김이 내 인생에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번아웃되는 섬김이 아니라 섬기면 섬길수록 더 큰 은혜가 넘치는 그 섬김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바뀌고 기도가 바뀌고 삶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 전 영역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생활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지 못해 사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여러 가지 하나님의 꿈과 소망과 비전을 바라보는 그런 하루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의 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만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높이 마르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만 다스리소서.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만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높이 받으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만 더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갈 때 오늘 말씀을 따라 한 가지만 더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최선의 하나님, 최고의 주님을 붙잡기 위해 다른 두 번째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만약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 물고기를 내려놓지 않았다면 그는 사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가장 소중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걸 내려놓을 수 있었던 사람을.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선택과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내 인생을 흔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선택입니다. 거룩의 결단입니다. 사랑의 선택입니다. 섬김의 결단입니다. 용서의 선택입니다. 내게 다른 선택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악한 마귀는 언제나 두 번째로 좋은 것으로 내 인생을 흔듭니다. 하지만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은 두 번째가 아니에요.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은 최고의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한 분뿐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내 인생의 그러한 영적인 선택과 결단이 있게 해달라고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간절히 주여 세 번을 치며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 구원되리. 주님, 주의 이름 부르는 자 구원되리.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 구원되리.
이름 부르는 자 그와 되리 주의 이름 부르는 자 주의 이름 부르는 자 그와 되리 주의 이름 부르는 자 그와 되리 주의 이름 부르는 자 할렐루야 주의 이름 부르는 자 할렐루야 주의 이름 부르는 자 그와 되리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예 주님, 네 주님,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최고의 존재이십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선택,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선택,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최고의 주님을 위해 그 다음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나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너무나 귀하시기 때문에 이 주님과 비교를 해보면 다른 것은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도 아니고 그냥 해로운 것들이다. 해로운 것들이다. 여러분, 주님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은 해로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전부 다 해로운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과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새로운 영적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인생의 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작은 물질을 주께 구별하여 드리나이다.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미래도 드리오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인생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선택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열방과 모든 성도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